제가 기억력을 잠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포토와타미로 인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보쇼, 리지나. 보쇼가 hello, 리지나 how are you doing? How is everything going? 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사말이고, 땡큐는 미구에치. 따라해보세요. 미구에치. 저도 그거밖에 몰라요. 제가 애를 써서 몇 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는데 다 까먹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언어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단위교회 가서 이제 갔다 온 다음에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 뭘 하나, 관심 있는 사람이 이제 위스콘신 원주민에 대해서 열심히 책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 또 우리 갔다 오신 분들도 일주일에 이제 말 2개씩 저희가 배우기로 했어요. 내년에 갈 때 우리가 가서 인사말이라도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 말로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 영어 잘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사람들은 가짜에 속을까? 제목이 거시기하죠. 저도 거시기라는 말 잘 안 써요. 그렇지만 제목이 웬 제목인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말씀의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진짜 있었던 사건이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도들을 약속의 땅이라고 피지로 강제 이주시킨 사건. 그래서 피지에 가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은혜로 교회예요. 근데 당연히 사이비 집단이죠. 그 교회에서 신도들을 감금하고 폭행해서 결국에는 그 교주인 신옥주 씨가 구속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도들은 떠나지 않고 그 교주를 맹신하고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빼앗긴 여권도 다 돌려줬어요. 그런데 75명의 사람들이 피지에서 아직도 돌아오고 있지 않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집단인데, 거기에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정신도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왜 사람들은 가짜에 속을까? 바울도 오늘 저희가 읽은 짧은 구절이지만 자신이 선교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가짜들의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이 가짜들이 누군지 살펴봤어요. 거짓 사도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 영어로는 슈퍼 에퍼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아주 대단한 사도라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짜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빼내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울이 참다 못해 나도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도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 그래서 가짜들처럼 나도 자랑 많이 해보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해 보면 자신의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12장 첫 부분까지도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길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인터넷이나 TV를 봐도 세상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자신의 권력,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자랑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취직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도 한대요. 바울은 이제껏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랑하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소신을 잠시 접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가짜들의 영향력 안에 있는 이 신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자신을 그 성도들과 함께 놓는, 그 같은 레벨로 내려가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서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짜 사도들에게 속고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은 아직도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르는데 자신도 그 처지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에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칭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해 보면 절대 이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었어요. 바울은 아마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세케즘이라고 그러죠. 그 통자, 비꼬는 말,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신자들이 그 다음 말에 보면 전혀 지혜롭지 못해요. 어리석은 자들, 가짜 사도에게 속아서 아직도 기쁘게 용납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짜들로부터 빠져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이 멀어서 가짜들을 기쁘게 용납하고 있는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너희들 가짜에게 더 이상 속지 말고 빨리 나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시대에도 그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국도 많이 있고 한국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가짜의 특징이 무엇일까? 20절 한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짜들은 신자들을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다. 가짜들이 신자들에게 접근하는 중요한 이유는 목적이 종으로 삼기 위해서 접근한다는 얘기, 그리고 그 결과도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가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것을 미리 한다면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가짜는 처음에 다 숨깁니다. 자신들의 정체나 목적을 숨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가짜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종으로 삼으려 할까? 왜 그럴까요? 타락한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그런 본능이 우리 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처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처벌입니까? 내가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것을 제대로 번역하면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 했지만 지배하려 했어요. 그렇죠? 하와가 먼저 선악과의 나무를 과실 따먹고 주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처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남편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그 위에 저희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늘 주도권 다툼을 해요. 아닙니까? 우리 집만 그런가? 대부분의 가정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서로 누가 큰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가짜들의 특징이 누구나 종으로 삼고 싶어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언제 노예가 됩니까? 전쟁을 하고 나면 힘으로 정복한 사람들 다 노예로 삼게 되죠. 그리고 가난이나 기근 때문에 양식이 없으면 자신들을 팔아서 노예가 됩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 그리고 현대에서는 제가 수양에서 들은 얘기, 중국엔 공산당이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공산당이 어떻게 통치하는가? 정보를 독점하고 통치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현대에서는 정보를 독점함으로도 종을 삼을 수 있다는 얘기.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나 이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사람들을 종으로 삼을까? 우리가 힘으로도 안 되고 재물로도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씁니다. 대표적인 것은 거짓 가르침이에요. 자신들만 신비한 가르침이 있다. 또 하나 거짓 능력. 자신들만 신비한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집단에서 특수한 계층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라고 부르고 거기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현혹시킵니까? 아주 제한된 사람들만 나중에 구원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 명, 그 사람들만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들 꽤 있어요. 그것이 가짜들이 쓰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거기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빠져들게 되고 가짜들은 맹종을 강요한다는 것이 문제. 자유가 없어요.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가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잡아먹는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무엇을 잡아먹습니까? 재물을 잡아먹고 가족을 잡아먹고 더 나아가서 정신까지도 마음까지도 다 잡아먹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사이비 교주 신옥주 씨는 교인들의 재산을 자발적인 명목으로 갈취했다고 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으니까 죽었다. 죽기 싫으면 다 바쳐라. 그리고 많은 사이비들이 공동 소유라는 명목으로 재산을 헌납하도록 해요. 옛날에 있었던 오대양 사건이 그랬었습니다. 가족도 빼앗는 일, 1993년 미국 텍사스 주에 있었던 진짜 사건이에요. 웨코, 와코에서 있었죠. 주 방위군과 대치하면서 전투가 벌어져서 86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파, 데이빗, 코렛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이프가 15명이었었어요. 미성년자도 와이프를 삼았습니다. 그 와이프들이 누구였을까요? 다른 남자들의 와이프였었어요. 남자들은 아무 소용 못하고 자신의 와이프를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생존자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까지도 빼앗겼기 때문에. 많은 가짜들이 그래요. 그 다음에 가짜는 스스로를 높입니다. 자신을 높이다 하면서 내가 책임주다. 간혹 가다가 제 사무실에 책이 와요. 최근에도 하나 왔어. 자신이 책임주라고 사진까지 다 붙여서 책 한 권이 오면 보자마자 쓰레기통에다 넣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높인 사람 한국에 많이 있고 미국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두말할 나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짜들은 사람들의 뺨을 친다.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 있죠. 폭력을 행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처음엔 너무나 잘해줘요. 한국에서 유명했던 옛날 JMS라는 그 단체가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신입생들 만나면 엄청 잘해준대. 특별히 혼자 있는 사람을 노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외롭게 다닌 사람들. 열심히 가서 엄청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렇지 못해요. 가짜는 사람들 집합 위해서 진짜 폭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신옥주 씨가 이끄는 사이비 집단에서는 엄마가 딸의 딸을 때리면 딸이 거꾸로 엄마의 뺨을 때린다는 일. 놀라운 일이죠. 옛날에 오대량에 있는 사건에서도 집단 구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안매장했어요. 진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신옥주 사건에서는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집단 구타를 해서 뇌출혈 생겨서 1년 후에 사망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짜는 참 무서워요. 그런데 왜 가짜에게 우리가 속을까? 가짜가 처음부터 자신들의 목적,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폭력을 행사할 것이다 알면 우리가 절대 빠지지 않을 것이에요. 가짜는 자신들의 목적을 처음부터 내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가짜는 없어요. 가짜는 너무나 교묘하게 위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속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가짜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위장하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기꾼들이 마음먹고 사기치려고 하면 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고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추어 대부분 당해.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전화로 하는 그 사기 문제가 됐을 때
그 보안 전문가의 부인도 당했다. 기자도 당하고, 경제학 박사도 당하고, 의사도 당하고, 변호사도 당하고, 전민들도 다 당하는. 왜 당할까요? 그 사기꾼들은 엄청나게 훈련을 받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훈련받아요. 이런 대답이 나오면 이렇게 접근하고 계속해서 사람들 끌고 가는 그런 대본이 있어요. 엄청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 대응할 방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걸려들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화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전화를 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답하기 시작하면 걸려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종교적인 사기꾼들은 어떤 수법을 쓸까?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사기꾼들도 마음 먹고 달려들면 쉽지 않은 것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기꾼들이 처음에 우리가 펄쩍 뛰면 오히려 더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계속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수법에 걸려드니까. 그래서 가짜들이 포기한 사람이 누구일까? 아예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기한다. 제가 직장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 우리 직장 같은 팀에 있었던 사람의 와이프 얘기입니다. 부산 사람인데 가짜들이 계속 찾아와요. 그래서 얘기하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짜들도 집안 얘기 있으니까 애들 잘 지냈냐, 뭐 사는데 어려움이 없냐 그런 얘기를 물어본대요. 한참 얘기하다 보면 이 가짜들도 와서 자신의 어려운 얘기를 한참 하다 보면 내가 여기 왜 왔는가 까먹고 들어간대. 우리가 반응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디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짜라고 생각이 되면 점잖게 훈계해서 내보내라. 저희 집에도 와요. 우리 뭐 수영했던 우리 강사님 집에도 찾아온다고 하는데 저희 집에 그 사이집에도 찾아오고 저희가 엘리카스 있을 때 찾아오고 위스콘신 있을 때 찾아오고 열심히 찾아와요. 근데 위스콘신 있을 때는 제가 침례교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저희 집은 건너뛰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침례교 목사 무서워하나? 안 그럴 거예요. 왜 우리는 사기꾼에 넘어갈까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교묘해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본능들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누구를 사기칩니까? 욕심 있는 사람을 사기쳐요. 사람들의 욕심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들을 다 사용해요. 그럼 우리 종교적인 사기꾼 무엇을 사용할까? 뭐 여러 가지 사용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 첫 인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겉모습을 판단하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트머스 대학교에 심리뇌과학자 왈렌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 뇌는 첫 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0.017초밖에 안 걸린대요. 찰나 1초간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고 그 본능은 비이성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좋아합니까? 잘생긴 사람을 당연히 좋아하게 돼 있어요.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 그래서 가짜들은 대부분 잘생겼습니다. 그래야 넘어가니까. 그리고 가짜들은 대부분 말을 잘해요. 그래야 넘어가니까.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넘어갔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가짜들이 그걸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외모가 아주 수려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요즘 유행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스펙이 아주 좋고 그래서 사회 조직이나 교회에서 통용되는 얘기예요. 또 하나 가짜들이 사용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능력이나 체험을
과시, 자신이 신비한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말에 넘어갈 신자들이 상상외로 많아요.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그 외모를 보면, 그런 언변을 보면 판단력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설교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경계해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오히려 안테나를 높여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피리추얼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지배로 넘어가요. 거기 빠지면 지배에 당하게 되고,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학대, 스피리추얼 어뷰스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이단들이 그걸 사용해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얘기 들으면 오히려 경계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가짜의 특징이 하나 등장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가짜의 특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강한 이미지를 좋아해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 그런데 가짜의 길은 교만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뱀의 길이기도 해요. 웨이 오브 드래곤.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하셨어요. 그것은 사탄의 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도 바울이 보여준 진짜의 길은 무엇인가? 아이러니하게도 강함의 길이 아니고 약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양의 길, 웨이 오브 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이 약함의 길이었었어요.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 쉽게 얘기하면 쓸모없는 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사람에게 버림받은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모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고운 모양도 풍채도 우리가 보기에 흠멀 아름다운 것이 없을 것이다. 대부분 예수님 초상화 보면 아주 잘생기시고 금발에, 그 누가 그랬을까? 대부분 몰몬교회가 그랬다고 해요. 예수님은 미국 사람 아니에요. 유태인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지배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려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함의 길, 양의 길. 예수님은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오히려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사도 바울이 따라간 길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2000년 동안 따라간 길은 강함의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약함의 길이었고 지배가 아니고 섬김의 길이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새기게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가짜에 속을까? 그것은 우리의 대적이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속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약점이기 때문에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약점은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저희가 약점을 고치는 길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길을 걷겠습니까? 당연히 아멘 하면서
약함의 길을 걷겠습니다. 대답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대답한다고 해서, 아멘이라고 대답한다고 해서, 결심한다고 해서 다 걷는 것이 아니에요. 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0.017초 만에 반응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능을 우리가 제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들은 다 그 경험하죠. 잠깐 참지 못해서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 대부분 남자들의 특성이죠. 아닌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부부싸움은 잠깐 참지 못해서 대부분 일어납니다. 0.017초. 우리가 양의 길을 걷고 계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겉모습으로 판단한다는 연약함입니다. 내면을 보지 못한다는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0.017초 만에 반응하지 말고 진지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깐 참으면, 6초만 참으면 싸움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6번만 세라고 해요. 저도 그거 잘 못 세요. 6초 세기 전에 튀어나가지. 대부분의 우리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6만 세도 부부싸움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우리가 다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능을 부인하고, 그것이 자기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들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을 상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의도적인 훈련,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랑의 훈련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함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어린 양 되신 예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 되신 예수의 본을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은 강한 길을 가고 있어요. 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사업체에 나가시고 직장에 나가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왜 우리만 약함의 길을 걸어야 되냐? 이거 언폐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약한 길을 받아들이시고 양의 길을 받아들이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부인의 길, 순종의 길, 섬김의 길을 다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양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양의 길, 순종을 따라가는 웨이 오브 램,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본능을 부인함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약함의 길, 양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수모 함께도 그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길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권능 부어주심과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길을 신실함으로 따르며 양의 길을 따르며 자기 부인과 섬김의 길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저희 수많은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